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케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어떤 생각들을 지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기회를 유대인들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훈련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그들은 어떤 노력도 또 어떤 공로도 필요 없이 이방 민족은 도저히 가질 수도 없는 그 기회를 그들은 얻은 것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은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쓴 회개의 시입니다. 선지자에게 그 다윗의 부끄러움이 지적받고 그 부끄러움이 드러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럴 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평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내가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망가뜨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비록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익이 그들 가운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을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저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신실하심으로 응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꾸로 이용하는 자들, 악용하는 자들,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심을 무용하고 이용하는 자들의 궤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일에 악한 우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코 아니다,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토론토에 기독교 거지들이 있죠. 그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 홈레스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은 천주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선을 행했으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돈도 주지만 감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궤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우리 안에 우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힘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먼저 믿은 자들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